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세 달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고 매우 상세한 그런 설계, 계획,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작정하심 속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로 훈련받던 한 종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미망인과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아마 적절한 주의 종으로서의 일이 없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빚도 졌고, 그 빚을 진 장본인이었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채주가 아이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상황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위에 살려 했던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세상이 원하는 풍족함이 매일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밤낮 없이 힘쓰는 만큼 삶이 꼭 풍족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보단 아픔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이 가정도 이만큼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사는 방법이 뭘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상황 앞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집에 남겨진 것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두어라. 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절과 3절과 4절에 실제는 이 정도예요. 기름 한 그릇 남겨져 있고 동네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고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을 방 안에 넣어놓고 문을 닫고 그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그 많은 그릇들에 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2절, 3절, 4절의 내용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말씀들 속에는 행간이 있는 것이죠. 어떤 행간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가진 것은 약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변변치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소소하고 약소하고 변변치 않은 것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은 바로 세상을 지으시던 날에 창조의 능력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여러분, 그 일하심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겨져 있는 건 기름 한 그릇. 과연 이 기름 한 그릇을 어디에 쓰려고 동네에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까? 이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뭔 쓸데없는 일을 시키나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일을 시키나 그러면 그들은 그릇을 빌려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들은 나가서 분명히 그릇을 가져올 거예요. 그릇도 아주 크고 아주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들은 그들의 믿음만큼 그릇을 가져와 그리고 문을 닫고 한 그릇 남아있던 기름 그릇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시작되죠. 놀랍게도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소하게 느끼는 그 기름으로 그 모든 그릇을 충분히 채울 만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본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이들의 골방에서 일하신 것이죠.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집에서 무엇을 하려고 집에 와서 그릇을 빌려가지?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옛날에 동네 살림살이가 다 알잖아요. 수저가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먹고 사는지 우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뭔 그릇을 빌린다고 하고. 세상은 근데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으나 현장에
문을 닫고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란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의 그 삶에 약소한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죠. 아픈 것을 강건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은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빚도 갚았고 이제 그 남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풍족한 것들이 가정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죠. 수명의 한계,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한계, 그 힘도 물질의 한계, 아니면 재능의 한계, 우리가 가진 권세의 한계, 모든 것이 다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릇의 숫자, 그릇의 분량은 아마도 믿음이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소소하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무한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